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국가나 집단이 어려운 위기에 봉착될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타게 해줄 리더가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깊게 숙고하여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리더가 등장해 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에 대한 기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리더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알을 깨는 것과 같은 큰 그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쉽지도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괴물이 앉아 있습니다. 이 몸통은 사자의 몸통을 하고 있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고 얼굴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피라미드 앞에 앉아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 앞에 막아서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목을 졸라 죽이는 일을 하는 괴물이 이 스핑크스입니다. 이 스핑크스라는 말은 원래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인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려고 할 때 그 문 앞에서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그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4발이고 오후에는 2발이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이 그리고 이 대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오이디푸스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이고 오후에는 2발이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실 이 스핑크스의 질문은 단순한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한 사람만이 맞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는 깊은 숙고를 한 사람만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목을 졸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교훈의 이야기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그리고 직장에서 각기 맡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아빠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을 졸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질문이며 얻어지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이 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전반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사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걸작품, 즉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후반부에는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 중간 현관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 중간 상태인 현관에서 과연 내가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가물가물하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현관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현관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현자를 보면 가물가물하다 현자에 빗장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관은 가물가물한 상태에 머물러서 이 빗장을 열고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을 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관을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서는 곳인데요,
간혹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고 간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떨 때는 이 현관에 들어서면서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가물가물한 상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현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에 대해서 확신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현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몰라서 현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내가 진정한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지침과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서 과연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답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체크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진리의 허리띠로 묶여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다는 것은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여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의 몸이 기울어져 간다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허리에 묶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을 때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묶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두르고 있을 경우에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물질의 허리를 묶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를 묶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허리띠를 풀고 말씀에 묶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묶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성도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첫 번째 지침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예배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도의 강력한 힘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선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드는 각 자리로 파송된 제사장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가 끊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소중하게 여기며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없을 때, 이번 때가 기회다, 교회도 안 가니 예배도 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편안한 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선행을 하고 항상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관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이 생겨나자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자 교회로 마음을 모으고 또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과 예배와 선교와 선행으로 보면서 성도는 이것을 소유하고 또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인데,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고 소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로 상정하고 몸에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한 이유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성도,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굳건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건하게 서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은 사람들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냥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 영어 단어 have를 사용하고 있다면, 믿음의 방패는 취하고 가지고 소유한다, 더 강력한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tak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들고 취해야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도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의 방패는 셀럽에게만 주어지는 무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셀럽이라는 말은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기사를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말인데요. 셀럽은 영어로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말은 유명인사,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V 화면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 셀럽이고요. 그리고 유명인사가 셀럽입니다. 그런데 이 셀러브리티라는 영어는 celebr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이 celebrate는 축하하다, 또 예식을 거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예식에 얼굴을 자주 내미는 것, 그것이 celebrate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celebrate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얼굴을 자주 내밀고 대면하는 사람, 대면하는 예식, 그것을 celebrate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셀럽이란 종교적인 대면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종교적인 대면을 하는 셀럽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방패는 이 셀럽들에게 얻어지는 선물일까? 그 이유는 믿음의 방패는 두 가지의 대면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대면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의 대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한번 더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셀럽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자주 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졌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중에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방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자주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이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하나가 전쟁터에서 쏘아대는 불화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모든 군사의 사기가 꺾이고 전쟁터가 대혼란의 상황이 되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이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 특수한 방패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방패를 크게 만들고 그 방패의 겉면을 가죽으로 덧입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그러니까 적군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가죽으로 그 방패의 겉면을 씌웠는데, 겉면을 가죽으로 씌운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패에 불화살이 꼽히게 되면 그 방패가 타버리는데,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죽을 덧입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가죽 방패를 물에다가 푹 10시간 이상 담구어 두었다가 전쟁에 나갈 때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이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그 방패에 닿는 순간에 그 불화살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에 적들의 불화살의 공격에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는 사람은 적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셀럽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을 자주 가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담대함,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자주 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왕숙천이라고 하는 곳을 한 3km에서 4km 동안 산보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며칠 전이에요. 한 이틀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도 조금 늦은 시간에 왕수천을 걷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검은 물체가 갑자기 후다닥 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움찔하고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자세히 보니까 고라니 한 마리가 옆에서 왕숙천 그 주변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고라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힘이 되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구약의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하박국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하박국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새로운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실 그게 사슴이 아니라 고라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사슴과 같이 막 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방패로 여기는 자에게는 사슴과 같이 뛰게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담대함이 저에게 생기면서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깊게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담대함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급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하여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만 승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셀럽이 되어서 하나님과 잦은 대면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자신과의 대면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성도의 힘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내 자신을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아뢰는 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이 마쳐지고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한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자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시에 자신을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사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나 깊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세상의 것들과 대면하는 시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대면하는 셀럽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면하는 셀럽으로 그곳의 얼굴을 자주 내미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타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의 공격이 올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둘 때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가장 기본적인 불화살은 비교라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데요, 이 비교라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반응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자신을 깊게 들여다본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에 그 비교라는 화살이 우리 안에서 불로 작동하지 못하게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는 자리에 자주 서고 대면하는 영적인 셀럽이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들리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리더의 능력은 이미 내게 주신 말씀과 예배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의 방패를 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내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에 이 땅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전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